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더 이상 살 붙일 게 없어요. 실제로는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다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는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마치 지금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그림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계곡에 갔는데 전부 다 사람이 죽어서 살은 다 썩었고 뼈가 남았는데 뼈만 그것도 말라붙어진 거예요. 거기는 해골도 있고 뼈다귀가 그냥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단체로 죽은 곳이죠. 우리 학생들께 물어봐요. 저런 곳에 우리 조던이가 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조던이는 스케일하죠. 예. 여러분을 저 갖다 놓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꿈이라도 여러분 저기에 있고 싶겠어요? 있고 싶지 않죠. 그곳에 두고서 오늘 그 꿈이지만 환상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뼈들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를 자세히 본 적 있으세요? 그걸 떠나서 뼈만 남은 건데 뼈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너희들 현실을 잘 봐. 너희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봐. 어떤 상태인지. 포로로 끌려왔어요. 지금 대략 이거를 계산해 보면 포로로 끌려온 지 약 20년 된 거예요. 역사에 의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사람인데 지금 20년 들어선 거예요. 앞으로도 까마득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다 죽어서 자기 나라로 못 돌아가요. 그런 암담한 상황이에요. 그거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비참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연구했던 조사했던 거를 여러분과 같이 쉐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한국어로 하고 있는 신학교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알파쿠스라는. 거기서 일일 제가 가면 거기서 처음 오픈을 했어요. 우리 현재 한국인,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리서치를 해본 거예요. 흔히 말을 하죠. 한국에 사랑의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대요. 명성교회 갔더니 그 명성이 뛰어났던 명성교회가 이름이 없어졌어요. 소망교회, 그렇게 소망이 많았던 교회,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저는 하나 더 숟가락 더 떨어서, 그래서 지구촌 교회는 하나 쓸만 했더니 지구촌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백길이 막히고 비행기길 다 막혔잖아요. 하늘길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지금 막 짓밟히고 있는 거 아시죠? 한국교회가. 제가 지난주인가 들었더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교회 예배 허가제가 이 발의안이 나왔대요. 이거 여러분, 이게 혈압 안 올라가서 이런 얘기 들으면? 예배를 허가받아서, 정부한테 허가받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 법안을 발의하겠대요. 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호주 여러분 얘기 들었더니 호주는 공식적인 목사가 나와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거기 이제 잡혀간답니다. 우리 뉴질랜드요 대략 5년 10년 늦게 따라가요. 우리 뉴질랜드 지금 그 따라가 코앞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다가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적이야 그거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동성애자가 신고하면 그냥 저 가야 되는 거야. 감옥에. 이제 그런 시대예요. 지금 기독교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하락입니다. 원처치라는 사이트에서 준 자료 보니까 2013년 18년 딱 비교한 걸 봤더니요 지금 무종교라고 답한 사람이 43%였던 사람들이 이젠 48%로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이다음부터는 제가 이거 컨트롤 할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 나는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목회자로서 앞으로 향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작년부터 고민을 했어요.
작년부터 계속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계속 하락할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제가 어떻게 봤냐면, 제가 우리 뉴질랜드에 131개 한인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요. 전국에 131개 교회가 있대요. 그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만 80개, 81교회에 제가 개인톡으로 요청을 했어요.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걸 설문 요청한 거예요. 교회 현황을 좀 알려주세요. 청장년이 몇 명이고, 이건 재적 상황인 거예요. 중고등부 몇 명이고, 유초등부 몇 명이냐.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했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몇 명의 세례가 이루어졌느냐, 쉽게 말하면 몇 명 전도되었냐, 이게예요. 그리고 입교자,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뭐 성은이라든가 우리 조한이 같은 경우도 만 14세가 되면 이제 새롭게 입교를 해요. 자기 신앙 고백을 갖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냐, 유아 세례를 몇 명 받았냐. 그리고 지난 3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증가냐, 유지냐, 감소냐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 132개, 80개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응답 온 건 40개밖에 없어요. 40개 교회 인데 그 중에 7교회는 나는 이 자료를 죄송하지만 아주 정중하게 사용하는 거죠. 내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 더 돼야 되는데 34개 교회가 저한테 데이터를 줬어요. 그 데이터의 결과가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 맨 위에 있는 거는 총 합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오클랜드만 있는 숫자고, 나머지는 그 외 오클랜드 벗어난 다른 교회들, 그냥 그 12개 교회를 취업한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일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민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2018년 자료에 의하면 3만 5천 명 정도 잡혀요. 그때 센서스 이렇게 조사했을 때. 지금 2021년이죠. 그러면 대략 잡아도 3만 4천은 넘는 건데, 저게 지금 34개 교회만 조사한 게 저희는 인원이 나왔거든요. 몇 명이에요? 저기 큰 저기가? 지금 6천 명이 넘어요. 그러면 조사에 응하자는 40교회에다가 또 하나 50개 넘는 그 많은 교회들은 이거에 뭐 한 3분의 2만 더 한다라도 10,000명은 넘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10,000명 이상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대략 봐도 우리 안에 3분의 1, 그러니까 한 30%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지금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원처치에서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 그것도 개신교를 조사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는 이제 종교도 먹고 개신교 믿음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내려놓은 사람들이 더 줄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수치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지금 고민 좀 더 하고 있어요. 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러면 당신네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성장했다, 16개의 교회입니다. 하나 더 나중에 더해져서 유지 중이다 13개, 감소 중이다도. 이분들은 되게 용감하게 저한테 오픈하신 거예요. 이건 다른데 그 교회에 대해서 오픈 안 해. 자료는 전체 자료만 오픈하는 거지. 답변을 원하지 않은 게 7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대충 저 무응답하신 교회들은 대충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지금 한인교회 현실이 뭐냐면, 그러면 성장한 교회는 뭐냐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동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세례받은 사람이 전국에 1년 동안 지나갔을 때 76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76명이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 10,000명 정도가 좋기도 될 텐데 뭐 딴 데도 있겠죠. 그러면은 못해도 한 100명은 잡도 쳐더라도 10,000명이 넘어가는 데서 지금 우리가 전도 되어지는 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보니까 1%, 1.3%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지금 큰 교회에서도요, 지금 한 명 3, 그러니까 한 명 한 3명 정도, 1.3%만 지금 전도되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수평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인원은 줄어요, 교회가. 계속 준다고요. 제가 왜 이걸 조사했냐면 이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해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건데? 신약교회는 흩어져서 부흥했었는데 지금은 뭉쳐갖고 모아져 있어야지 부흥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뭉쳐야지 살아요. 아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더 가는 거 아시죠? 지금 시대가 그래요. 흐름이 그래요. 그런 사회에서 나는, 그런 교회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는 교회를,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는 살아남아야 되는가? 저는 이게 지금 직시하고 있다고요. 이걸 보셔야 돼요. 저는 그러면서 향후 제가 앞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게 맥시멈까지 했을 때 몇 년인가 했을까? 저는 15년을 보고 있습니다. 70전까지 뭐 지금 다들 시대가 그러니까 많이 봐도 그러면 15년 동안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드릴 것인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본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마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물어보듯이, 사람아, 창범아, 저 죽어가는 아무 희망 없는 저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니? 마치 저에게 물어보는 거지. 지금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 교회가, 그리고 너희 목회하면서 너희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게 지금 정신을 차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허울 뿐이지 자꾸 줄어요. 사람이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편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요, 자꾸.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기서 그냥 빠지고 싶어도 이거 몇 명 안 되는데 빠지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있는 분들, 진짜만 여기 있는 거야 이제.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누구누구야, 이런 상황인데 너 그래도 너 살 수 있겠니? 이 마른 뼈같이 너 그런 상황인데 살 수 있겠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가능한 대답이요, 이 세 가지 겁니다. 아니요, 현실적으로 안 되죠. 이게 1번. 2번, 아니요, 하지만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3번, 예,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든지 가능해요,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어떤 대답하고 싶으세요? 알아맞혀볼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마음적으로는 예, 살 수 있습니다 말은 하고 싶어요. 근데 갈등 올 거예요 아마. 근데 에스겔은 무슨 대답했을까요? 에스겔의 대답은 저 셋 중에서 몇 번일까요? 예? 1번? 2번. 예, 그쵸? 에스겔은 오늘 그 대답한 거예요. 알죠? 에스겔이라고 환상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하시죠. 나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쓰면서 저도 동일한 고백이 그거예요. 난 안 돼. 왜요? 저는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대로인데 저는 유지해. 그냥 유지한 것도 감사하죠. 저는 알았어요. 아, 나는 안 된다. 저 그거 깨달았어요. 나는 안 돼. 근데 오늘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근데 하지만 however you can do.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며칠 전까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제 우린 주님이 하셔야 돼. 우린 손이 아닌 것 같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냐고요. 이 말씀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각인시켜놨어요. 딱 아주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못을 박아놨어요. 여호와의 손이요, 여호와의 권능이에요. 여호와의 파워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에스겔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가 그 영에 이끌려 갖고 이제 보는 거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말을 하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들하고 동일한 고백 같아요. 지금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한국교회는 지금 막 나눠지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하고 막 속이 터져요.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싸워요. 더 제가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게, 똑같은 기독교인데 쟤는 맞고 쟤는 난 틀리다고, 쟤는 틀리고 나는 맞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전 이게 너무나 아주 그냥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다가 오늘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마른 뼈들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바위 앞에서 야, 물 나와, 바위한테 명령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마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하나, 내가 여기 이 벽에 가갖고, 이 나무는 죽은 나무잖아요. 나무야, 너에게 생명이 생겨라.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펴고 살아나. 내가 얘기해요. 그것도 설교 시간에 혼자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조한이 어떤 생각이 들까?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이게 돌으셨구나. 저건 제정신이 아니지. 그치? 그래야 그 생각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마치 그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아무리 꿈이라도, 꿈 환상 가운데라도, 야, 저기다 이렇게 해, 살아라 그래. 마른 뼈한테 살아나라. 너나 사세요 이러겠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정신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여호와의 권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을 불어넣으면 살 거고, 내가 거기다가 근육도 붙이고 살을 붙이고 피부까지 붙여줄 거야. 거기다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주 되시는, 주인 되는 하나님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의 권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마저 없으면 우리 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소망 갖고 사실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모든 말씀을, 권능의 말씀을 주시고 언급하신 이후에 예언할 내용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너의 이런 예언을 너의 말로 해. 그리고 결과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비전이에요. 이게 비전이라고요. 아직 되지 않았어요. 되어질 건데 이렇게 해. 이렇게 나가고 말씀으로 해 라고 주는 비전을, 그게 비전인 거예요. 비전. 그 비전을 갖고 이루어 나가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자주 보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보면 그런 그 그림들 나오죠. 천상에 갔더니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섰더니 흰옷 입은 주의 천사들과 그 12사도와 24장로가 막 쫙 앉는 그 광경, 성경은 표현해 놓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광경, 그걸 비전화시켜 눈으로 볼 수 있게 언어로 표현해 준 거잖아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에스겔이 명령하는 거예요. 말씀해줬던 예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결국 설교이고 그게 바로 예언인 거예요. 언제 앉아갖고 야 성은아 이러면서 무당들 그러죠. 야 몇 시 어디 그 물가에 가지마. 그건 무당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주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되게, 하나님은 너의 복이셔. 너에게 복되시게 하실 거야.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언을 곧바로 시킨 대로 에스겔이 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예언을 했어요.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덜크덩 가령 뼈가 어떤 식으로 맞춰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몸 하다가 이렇게 뚝뚝뚝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뼈들이 맞으면서 뚝뚝뚝 하는 소리가 뒤에 들렸다고 생각해봐요. 소문이 어때요? 뒤에서 갑자기 주위에 있는데 뭐가 뚝뚝뚝뚝 트랜스포가 맞춰지면 재밌게라도 하겠지. 이거는 다 죽은 말라 빠진 마른 뼈들이 갑자기 뚝뚝뚝뚝 탕탕탕 움직였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럴 때 도망가야지. 그 무슨 정신을 거기에 있어요? 빨리 도망가야지. 무서워서 어떻게 있냐고요. 근데 그 뼈들이 원래 자기 뼈를 찾아서 가는 것처럼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생각해봐요. 머리뼈가 분명히 저쪽에 누워있었더니 이놈이 움직이더니 어디 갔다 딱 달라붙어 있어 봐. 끔찍하지 않아요?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해 준 말씀을 말할 때 해라 이루어질지어다. 예언을 시작하니까 스피크 아웃 하니까 스피크 아웃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1장에 천지창조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는데 2장에 오시면서 디테일하게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건 다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야 있을지어다. 다 동물도 생겨, 자연화 생겨, 식물 생겨 막 했거든요. 근데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흙으로 따로 만드셨어요. 특별하게. 특별 제작이에요. 그러고 나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는 상상해 보건데 여러분 지금 3D로 복사하는 거 아시죠? 형체를 복사기가 생겨갖고 딱 명령하면 드드득 해갖고 콩팥도 3D로 해갖고 만들어낸대요. 그런 시대예요. 그렇다면 오래전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뭘 못하시겠냐고요. 그 흙으로 명령하니까 타타타타 해서 사람 하나가 만들어져요. 근데 아직 미완성 작품이에요. 왜요? 아직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오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한테 뼈가 생기고 뼈가 맞아졌고 근육 붙었어, 살 붙었어, 피부까지 생겼다고요. 여러분 피부 없는 살 보신 적 있어요? 무서운 살이고 아주 흉측해요. 그거 생겨났다고요.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돼요. 언제 완성이 돼요? 이럴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기를 들어넣어야 돼요.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때서야 생명이 된다 그래요. 그 생기가 뭐예요? 생명이고 그게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 안에 인간에게 영이 거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숨이 떠나간, 호흡이 떠나간 시체를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우리 아버님을 먼저 좀 봤었죠. 아버님이 분명히 누워 계시는데 그냥 숨 쉬면 사실 것 같아요. 제가 3일을 같이 그 관 옆에서 있으면서도 봤는데 마치 하나님이 딱 역사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3일 동안 기대하고 막 기다려. 부활이 있어질 게 진짜 우리 아버지 정도는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숨이 없어요.
제가 고3 때 아주 충격적으로, 저는 아마 이게 평생에 남을 기억인데, 제 친구하고 물놀이 갔다가 친구가 내 10m 앞에서 물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찾는데 5시간, 6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계속 울고 나중에 우니까 눈물이 안 나와요. 나중에 너무 힘들었어요. 찾아야 되는데 막. 근데 결국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려갖고 경찰들이 올렸는데 멀쩡해요. 애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하얘요, 얼굴이. 근데 못 일어나더라고요. 왜요? 숨이 없어서 그래요. 호흡. 이 브레스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어요? 그게 죽은 거라고요. 근데 오늘 그 3명에게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기야, 그것도 그래. 생기야, 생길지어다. 명령하니까 생기가 생겨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따금씩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 호흡 기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막 힘들 때, 특히 제가 심장 질환이 있을 때는요, 호흡이 잘 안 돼요. 깊은 호흡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몸이 안 좋으실 때. 그때 바로 복식 호흡을 하라 그러죠, 의사들은. 여러분, 코로 흠을 크게 마시고, 여러분 졸린 것도 지금 막 있으시면, 졸으면 오시죠 지금. 그러면 코로 한번 마셔갖고 배에다가 공기를 가능한 대로 꽉 채워보세요. 시작. 그러고 나서 입으로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기도할 때 방법이 있어요. 들으실 때 성령님,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곳에 꽉 차주세요. 그리고 기도 뱉을 때는 뭐예요? 나 안에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나에게 안 된다는 네거티브하는 모든 생각들 나갈지어다 하면서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보통 호흡이 3번, 5번만 넘어가도 빨리빨리 잡혀져요, 뭐가. 이거 진짜로 쓰여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호흡이 있어야 살아요. 그 말씀에 오늘 에스겔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해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회복되는 거 있죠? 리바이벌 되고 리스토레이션 되는 건요,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영어로 우리 학생들은 읽으셔도 돼요. 우리 어른들은 한국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지금 너네들 이제 나라 망한다, 망할 그 시기쯤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지금 재앙처럼 느껴지는 것 같지? 아니야. 난 너네들 미래를 열어야 하는 거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그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거, 오늘. 그러고 나서 저에게 또 하나 은혜 줬던 말씀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질 때요, 하나님께 구하실 때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하셔요. 가령 예를 들게요.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차량 헌금하면 되는데 나에게 한 방 큰 거 하나 주세요. 내가 그럼 큰 게 드릴게요. 이런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나갈 거 생각하지 말고 들어올 거 생각하시라고. 좀 하나님 앞에서 좀 크게, 하나님, 나 이양에 사는 거 우리 조던이 같이, 하나님, 나 뭐 축구 좋아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양이 하나님 좋아하고 축구 선수 하게 나게 갖고 돈 잘 버는 축구 선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그런 기도한다고 누가 돈을 달래 뭐라 그럴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을 크게 벌리라고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집트에서 너를 전도를 내가 빼내고 구원한 나이들이야. 나야, 나 하나님이야, 그러는 거죠. 입을 크게 벌려. 그러면 벌린 만큼 채워줄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입을 벌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입을 벌릴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른 뼈와 같이 희망 없는 어떤 거 있으시죠? 여러분 직면한 거 어려움 있으시죠? 그거 말씀하면서 살아날지어다. 가망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나에게 디프레스 되고 안 될 것 같은 마음들아, 야 물러가고 너 살아나라. 외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걸 외칠 때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호흡아 들어갈지어다. 영원한 생명의 호흡아 내 심장에, 내 심령에 확 자리 잡을지어다. 외치시는 거야. 선포하고. 자, 여러분 이거까지 하고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제가 말씀 보다가 이 놀라운 비밀 하나가 여기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비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면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 갖고 다 할 텐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까요? 제가 이 질문 가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 다 된다면서, 그러면 다 했으면 다 살아나야 되는데 왜 안 살아나고, 왜 회복이 안 되고, 왜 부흥이 안 돼? 저 북한 땅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기 막 복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되고 있냐고요. 왜 그럴까?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 힌트가 주어져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여러분 그 성경책에 보면 9절쯤인가 어디 나올 겁니다. 9절쯤인가 거기 보면 후반에 이게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적어놨으면 모르겠어요. 아마도 다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죽임당한 자들이요. 죽임당한 자들. 여러분 죽임당한 사람은 자기가 수어사이드 한 사람 보고 죽임당했다고 안 그러죠? 그건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근데 죽임당한 거는 자기가 누구한테 당해서 죽은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알아요.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13절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보좌 앞에 갔더니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가득 차더란 말이죠. 그래서 장로가 물어봐요. 그 요한한테 물어본 거죠. 요한, 너가 볼 때 이 흰옷 입은 이 주의 백성들이 누군지 알아? 당연히 모르죠, 요한이. 그랬더니 장로가 얘기해 주는 게 그거예요. 저 말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로는 내게 대답해 주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순교당했거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웠던 사람들이요. 그냥 포기하고 될 대로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키고 살 거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 거야. 그렇게 막 버티고 싸웠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마른 뼈 중에서 절망적인 상태지만 끝까지 지키다 죽었던 그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얘기예요. 이 생기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기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고 생명과 같은 이 생기가 들어갈 때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안에 여기 여러분 배에 그냥 먹은 게 가득 차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새로운 맛있는 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채워넣죠. 뭐 꽉 차 있는데. 그리고 암덩어리가 여기 안에 뚝 들어가 있으면, 위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위암이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어요? 새로운 걸 뭐 할 수 있겠어요? 마치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돌덩어리 같은 굳은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 생기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설교 말씀이잖아요. 굳은 마음이 있으면 굳은 마음을 제어해야 된다고요. 그걸 깎아내고 부셔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생기가 들어와서 그 생기가 나를 살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기가 자리 잡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여러분의 굳은 마음,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마음,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철저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해서 죽으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은 마른 뼈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포기한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만드신다는 거죠.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요. 다 어려운 시기 같아요. 수평이동 해갖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으니까 와 할렐루야 나 부흥했어. 그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영혼을 붙들고서 영혼이 살아나서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진짜 구원 아니에요? 진짜 부흥 아니에요? 전 그 부흥하는 세상 봐요. 전 그거보다 그냥 죽을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가 예배 설교 후에 찬양할 찬양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여기 지금 조던이 있고 성은이 있고 조한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저기 또 우리 서우도 있죠. 저 아인이 같은 우리 하은이, 저런 아이들이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는 목사들이 나와서 하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성령이 들어오면,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오면.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환상을 봐요. 환상. 청년들은 지금 환상 볼 수 없어요. 컴퓨터 데이터 보지. 미래를 어떻게 봐요? 데이터를 보고 한다니까요. 우리 아비들은 뭐 한다고 그래요? 아비들은 꿈을 꾼대요. 무슨 꿈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희망이 없어지고 막 그러는 거 아시죠? 근데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따 찬양할 때 한번 그 가사 가운데 한번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